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주신 생명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왕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찬 4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은 성도이지만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죄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수요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섬기고 국민을 섬기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며 선출된 일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선거의 과정 속에 어떤 거짓과 악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순적하게 투표와 개표의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며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3박 4일간 필리핀 선교지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교의 사역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일산 동안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생명이 나누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기쁨과 생명으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시며 그 기쁨과 생명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생명을 누리며 이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또 이 주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전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의 고백이 온 교회와 성도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시온찬양대 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고 오늘은 부활주일 후 첫 주일인데 4월 첫째 주입니다. 네, 3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네, 4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가 있다면요,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은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와 달리 불안은 그 대상이 보이지가 않아서 미리 예측하고 판단에서 오는 심리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 그것이 이제 불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불안은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또 뭔가를 상상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더 불안해지게 되는 것인데요, 막상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 불안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파생되는 단어들이 있다면은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다 비슷한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저녁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예수님과 같이 다녔다는 이유로 고난과 박해를 받을까 봐 예수님의 곁에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게 되니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고 이제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되니까 아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잡혀갈까 봐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로마의 병사들이 자신들을 이제 찾으러 다닐 텐데 이제 집을 발견해서 들어오면은 잡혀갈 것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꼭꼭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문들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문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하나의 집을 생각해 보면은요, 대문이 있죠. 일반적인 집은 대문이 있고, 대문을 지나고 나면은 또 현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현관문을 지나고 나면 또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있는 집도요, 대문을 잠그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현관문도 잠그고, 그래도 두려우니까 그 안에 있는 방의 문까지도 다 닫았다라는, 그래서 닫았다라는 것은 잠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19절의 말씀만 봐도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제자들이 문을 겹겹이 닫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집에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환상 중에 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에 못 박히신 거,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21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두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두 번이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어떠한 두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2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낸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면은 아포스탈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뭐와 어근이 같냐 하면은 헬라어로 사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도, 사도행전의 사도, 나중에 베드로, 요한을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앞에 어근이 똑같은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곧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이렇게 사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사역들을 이제는 제자들인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의 삶은요, 고난과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으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많이 만나게 될 것을 이미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두려움은 사실은 두려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두려움이 있을 텐데 너희에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과 구약 성경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두 번이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쉰다, 이거와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은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또 한 번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에스겔의 환상 중에 마른 뼈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른 뼈가 많이 있는데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생기가 들어가라 라는 표현도 이와 마찬가지로 숨을 내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제자들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샬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은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샬롬, 에이레네,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주고받는 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은 뭐 평안, 평화, 뭐 화평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 사이에서는 그냥 인사처럼 쓰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로 쓰여지게 되면은 이것은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니라 내적인 평강, 마음의 평강을 말하는데, 이 평강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마음의 평안, 평강, 이것을 바로 에이레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또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몸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오신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을 믿는 제자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활하기 전과 부활 후의 모습이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은 제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제자들에게는요 겉모습은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바뀌기를 바란다는, 변화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도망가고 믿지 못했다면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제자들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제자들과 같은 마음의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불안은요 우리를 긴장시키고요 또 위축하게 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불안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이 불안을 없애야지, 이 두려움을 없애야지 해서 이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에이레네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듯이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교제할 수 있을 때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깜깜한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에이레네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두려운, 염려, 불안,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환우분들이 계시죠. 큰 수술을 앞두신 분들도 있고, 또 큰 수술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여전히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수술을 앞에 두고요, 또 몸에 큰 병이 생겼을 때도 있고요, 또 큰 시험을 앞에 두고 왜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잠도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불안해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어떠한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이 수술이 미뤄지지도 않는 거고요, 미뤄져서도 안 되는 거고요, 몸에 있는 질병의 치료를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안 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과 염려로 어떠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큰 수술을 앞두셨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수술을 앞두고요, 수술대에 들어갈 때도 마지막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요, 내 자신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요, 옆에 있는 가족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한 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면요, 우리의 주변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뀌게 된다고요? 우리의 내적인 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 너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매주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요, 강단에 설 때마다 한 번도 두렵고 떨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목회의 길로 들어서부터 지금까지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시죠? 여기까지만 보셔서 그래요. 제 밑으로는 엄청 지금 다리에 힘주고 있거든요. 다리 떨릴까 봐. 실수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된 대로 잘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렵게 오신 성도님들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 이 불안감은요, 이제 토요일쯤 되면 점점 차 올라가지고 이제 주일에 눈을 딱 뜨게 되면 최고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위로를 받는 것은, 어느 설교를 정말 잘하기로 소문난, 설교 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께서요, 이제 목회를 은퇴하시고 인터뷰하는 거를 들었는데요,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하시니까 전혀 떨리시는 것도 없고 편안하게 잘하시는데
어떠한 떨리지 않으십니까?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0년이 넘게 설교를 했지만 그분도요, 강단에 설 때마다 한 번도 두렵고 떨리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긴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했는데 뭔가 부족해 보여서 더 준비하고 싶고 실수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떨리기도 하지만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준비하고 싶지만은 마음이 불안하고 있지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조금 덜 떨립니다. 지금도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지만은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에 임하시게 되고 이 각자에게 이 제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에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이요, 이제는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요, 감옥에 갇혀도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몸이 매여서 누워 있는데요, 자고 있는 거예요. 내일 재판이 있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깊게 잠든 거예요. 얼마나 깊게 잠들었냐 하면은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주려고 갔더니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베드로가 야 일어나, 베드로에게 천사가 일어나세요 했는데 안 일어났나 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나 잘 잤는지 몰라요. 감옥에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베드로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옷을 찢어서요 벗기고 매를 많이 때렸다고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바울과 실라가요, 어두운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했습니까? 매를 많이 맞고 힘들었겠지만은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가면은 이렇게 쓴 문구가 있죠. 귀중품은 안내 데스크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물건이 분실했을 때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많이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귀중품을 가지고 있는데 맡기지 않으면서 이것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보다요, 이것을 맡기면은 마음이 훨씬 편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맡긴 물건은요, 잃어버려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맡은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잃어버리면요, 그 사람이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면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일들, 걱정했던 일들, 우리를 두렵게 했던 일들이 혹시 일어나게 되더라도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 근심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두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또 불안 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울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지난주에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오늘 4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기억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생활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이 쓰일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한 달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4월 한 달도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질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건강이 나아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안팎으로 화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에 새가족팀의 영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당 1층에 가시면 새가족팀의 안내위원,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두을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고요. 김수현 성도님 아들 신준욱과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민주 성도님 남편 되시는 윌러드 마틴 성도님과 함께 등록해 주셨고요. 이정원 원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최주환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수현 성도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현 성도님과 사랑하는 아들 준우군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김수현 성도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생활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아들 준우군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아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초등부에도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서부터 30플러스 특강이 있습니다. 문화센터 지하 1층이고요. 강사로는 홍성권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우리 홍성권 목사님은 자녀가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요. 다른 사람보다 8배 좀 빨리 늙어가는 그러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키우고 계시는데요. 유튜브에도 또 여러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괜찮으시면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입니다. 문화센터 지하 예배실에서
특강이 있습니다. 또 한마음체육대 팀장 모임 오늘 오후 2시 30분 문화센터 지하 예배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대신방은 화요일 화정 31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모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례자 명단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주일로 세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교 5명, 또 세례 2명 해서 입교를 세례식을 했는데요. 잠시 명단을 불러드리면은 존칭은 생략합니다. 입교는 김다운, 김은성, 김준서, 서가은, 지윤교. 세례는요 존칭 생략합니다. 박민석, 이정아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네, 세례 받으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4월이 되어서 이사분기가 되었고요.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 3달 동안에는요. 송현주 집사님께서 팀장이 되시고요. 팀원으로는 백수영 원사님, 설민자 원사님, 심유경 집사님, 정윤 집사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남선교회와 오남선교회가 도와주시고요. 또 각 순에서 또 매주 이렇게 도와주시게 되겠습니다. 이 4분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5월 5일 사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요. 이를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세례 교인이고요. 교육은 21일 날 있고 문답은 28일에 있습니다. 신청은 사무실 1층 사무실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자녀들 중에 6살 이하의 자녀들 중에 유아 세례 받지 못한 자녀들 있다면은 이번에 유아 세례 신청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로뎀 도서관 새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다시 열게 되는데요.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입니다. 오늘은 도서관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과자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요. 데리고 도서관 한번 들르셔서 과자도 받으시고 또 도서관이 어떻게 바뀌었나도 우리 도서관이 여기 있구나, 이런 책들이 있구나, 어린이 도서도 많이 있구나,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14일 주일에는 오후 12시 20분에 책 읽어주는 할머니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책 읽어주는 할머니 계시는 거 아시죠? 네, 우리 교회에도 책 읽어주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달란트를 이제 교회에서 우리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에게 책 읽어주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함께 데려가셔서 책 읽어주는 할머니의 그 얘기도 잘, 성경 말씀도 잘 들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섬김과 나눔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요, 섬김과 나눔지가 예쁘게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봄호가 발간이 되었고요. 1월부터 3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나가실 때 본당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리핀 선교지 탐방이 있습니다. 12일 금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필리핀에 사역하는 선찬기 선교사님 사역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한 번도 저희가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목회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서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녀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세자 강구입니다. 백송 16순 장혜영 집사님 시부께서 별세하셔서 지난주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홍순애 집사님 부친을 추모하며 홍순주 집사님과 헌화해 주셨고요. 김영 집사님 모친을 추모하며 오광석 집사님과 함께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 시간에 평강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네. 헷갈리시죠? 샬롬인가 에이레나인가 헷갈리죠. 샬롬은 히브리어고 에이레나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에이레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염려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